여러분,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다 함께 앞에 있는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 고백문을 따라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눈을 감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지난 2022년을 은혜로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부에 그리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선생님 한 분 한 분께 허락해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 삼아주시는 주님, 2023년 첫날 여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이 먼저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옆으로 통하는 교제와 나눔이 있는 기쁨의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귀로 잘 듣고 응답하고 반응하며 이제 방학을 맞이한 우리의 삶,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3년의 첫 달과 두 번째 달, 그리고 새학기를 시작하는 3월이 될 때까지 이 겨울의 기간을 가장 알차고 기쁜 시간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양옆 앞뒤에 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고 얼굴에 들이밀거나 손가락을 접지 마시고 네, 그리고 너무 상대방을 뚫어져라 쳐다보면 눈빛을 오해할 수 있으니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양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요.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반별 대형으로 예배의 자리를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새해가 되어 새로 바뀐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소개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이제 2023년부터는 새로운 포맷으로 매주 조금씩 주제가 있는 예배를 드릴 건데, 오늘 주제에 필요한 책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2023년에 새로 각 반의 담임을 맡아주실 선생님들과 그리고 신입으로 들어온 친구들을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중1반을 담당해 주실 박상현 선생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앉아주시고, 시간 관계상 박수는 마지막에 몰아칩시다. 정유빈 친구가 중1에 새로 올라왔고요. 일어나서 잠깐 얼굴만 보여주세요. 앉아주시고요.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했던 정태민 친구가 오늘 왔습니다. 이 친구는 박수 한번 받아도 좋겠네요.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목소리도 한번 들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정태민입니다. 목소리 한번. 저는 정태민입니다. 네, 자, 우리 청소년부에 오신 걸 환영하며, 청소년부 로고가 박힌 자외선, 칫솔, 저기 소독기, 학교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급식 먹고 양치하라고 드립니다. 자, 그 후에 중2반, 지난해 중1반을 맡아주셨던 김현주 선생님과 이정민 선생님 변함없이 중2반을 맡아주십니다. 중3반은 김창군 선생님과 새로이 보조담임으로 부임하신 박예본 선생님이 맡아주실 겁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인사를 보내주시고, 박수는 뭐라 나중에 치자는 말은 불편하니 그냥 알아서 쳐주셔도 되겠습니다. 고1반을 새롭게 맡아주실 이재환 선생님과 이현정 선생님이 저쪽에 계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고2반을 맞아주신 정상훈 선생님, 김영경 선생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어르신 고3반을 맡아주실 이영고쌤과 김형권 선생님이십니다. 기호 1번 당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시상을 해드릴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잠시 누락되었던 2022년도 하반기 모범시상, 우리 청소년 모범시상을 먼저 하려 합니다. 이름이 불리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생존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원, 이다은, 김정현, 임형민, 박준형. 이다은은 지금 다은이네 가족들이 코로나에 습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누구였죠? 임형민. 임형민 재감염? 맞아요? 재감염. 코로나가 재감염돼서 살아는 있습니다. 오늘 예배만 못 왔어요. 자, 하반기 모범 시상자들에게 모범을 시상할 때 박수해 주세요. 김명원, 김정현. 하반기 모범 시상에 박준영이라고요? 내가 박준영을 하반기에 본 기억이 없는데? 이상한데? 어쨌든 그리고 우리 1월 달에 생일을 맞은 우리 축하해야 하는 친구들의 시상도 몰아서 같이 하려 합니다. 다시 이름이 불리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생존을 확인해 주세요. 1월 생일자 중1 정유빈. 올라오자마자 생일이요 그냥. 1월 생일자 중2반 정하은, 그리고 중2반 정예은은 살아는 있고 코로나로 오늘은 못 왔습니다. 중2반 이다은도 살아있고요. 중3반 이예은도 독감 걸렸다가 지금은 나았는데 오늘은 못 왔어요. 자, 정유빈, 정하은 1월달 생일 축하자들에게 선물과 축하를 전해드립니다. 축하해요. 계속해서 간단한 광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우리가 제주도에서 3박 4일간 묵게 될 제주 목양수련원의 전경입니다. 확인하시고 궁금한 내용들이나 방 배정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 출발하는 주에 최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인 1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 모임을 마치고 나면 사전 모임을 잠깐 가질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고1반이 된 가연이와 수진이가 제주 선교 역사, 그 중에도 이희풍 선교사님의 선교 역사 프레젠테이션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 제주 선교 순례길을 조별로 어떻게 탐방하게 되는지 제가
조원들에게 간단히 설명드릴 겁니다. 예배를 마치시면 바로 가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특히 수련회에 참가하기로 확정이 된 중1부터 고3까지 모든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진행을 수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오늘은 참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은 선생님들과 제게 문의해 주시고 참가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저기 뒤에 계신 최문자 쌤께 참가 신청서를 받아 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주보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네, 보여주세요. 필요해요. 이제부터는 첫 주에는 주보가 완전 필요합니다. 예배 순서 바로 밑을 보면 알림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4번과 5번을 보시면 중요한 공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가 신청서를 받으셨던 봉투 안에 보면 이렇게 생긴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도 카드의 앞면을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주 9시에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서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내셔서 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공동 기도를 드리고자 이 기도 카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기도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집에 비치하고 계신 분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 시계 밑에는 조그만 공지가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원데이 모닝 2023년 1월 7일 세터데이. 네. 5:30 a.m. 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오늘이 1월 1일이니까 오늘부터 6일이 경과한 이번 주 토요일 5시 30분에는 겨울 수련회에 참가하게 될 청소년부의 모든 선생님과 목회자와 그리고 청소년들은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겨울 수련회를 위해 함께 합심 기도한 후에는 이날 우리의 이벤트 모임 제목이 원데이 모닝이에요. 왜 그럴까?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함께 가지게 될 식사의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하단 DT점 맥도날드로 이동해서 맥모닝 식사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청소년 참가자님들 모두는 이번 주 토요일 새벽 5시 30분까지 본당으로 오셔서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달이 안 되신 분 계세요? 네, 전달이 안 되신 분. 저 뭐다요? 이런 거 말고 너희의 선택과 희망사항 말고 전달이 안 되신 분 안 계시죠? 넘어갑니다. 네. 수련 회비는 현금을 가지고 오셔서 납부하셔도 되지만 계좌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는 알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 페이퍼 주보가 다시 발행됩니다. 2019년 12월 29일이 마지막 페이퍼 주보였어요. 2020년, 21년, 22년에는 예배 순서의 간소화와 감염병 방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페이퍼 주보를 발행하지 않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페이퍼 주보를 보시고 예배위원들 그리고 예배 순서 중요한 알림들 그리고 매월 첫 주에는 설교 요약 메시지 퀴즈도 함께 참여하시게 됩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이제 바로 시작될 설교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예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설교 시간에는 설교 퀴즈를 함께 풀며 설교를 들을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면 오늘은 1월 1일 신년 예배에 선생님들께서 광고해 주신 대로 성찬식을 가질 겁니다. 오늘 봉헌위원 두 사람이 다 A형 독감과 코로나로 결석했으니 다음 주 봉헌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김명원 청소년 총무와 황수진 청소년 부총무가 오늘 봉헌위원을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을 놓칠 뻔했네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반에 정다솔 친구가
오늘로 4번 출석하여서 정식으로 성민교회의 청소년부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하해 주세요. 등반 기념 선물을 전달합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고. 네, 축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우리 다솔이가 네. 수련회도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예, 제주도에도 같이 참여하게 됐고 3주를 같이 나오고 지난해 마지막 주에 3주를 너무 성실하게 잘 나와서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못 나와서 우리는 모두 다 다솔이가 아프다고 생각했어요. 다솔이 오늘 해맑게 이야기하길 놀러 갔다 왔어요? 라고 해서 잘 놀고 왔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환영합니다. 네. 제주도 가서도 놀고 예배하고 그러면 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네. 자, 이제 놀아봅시다. 아니, 설교 들읍시다. 예. 자, 이제 여러분 메시지 이제 페이퍼 주보를 잘 챙겨주시고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96편 1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준비되셨죠?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설교 내용에 집중하시면서 페이퍼에 있는 빈칸 채우기와 그리고 퀴즈의 내용들을 곧바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볼펜이 없어요? 자, 볼펜 여기 많아. 자, 볼펜 여기 있습니다. 예, 볼펜 여기 가득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자, 볼펜 여기 많아요. 예. 자, 볼펜 여기 있다. 자, 네. 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은 시편 96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만난 새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고 배워보고 가슴에 새겨보고 퀴즈도 풀어서 여기에 나갈 때 반납해주면 제출해 주시면 오늘이 첫 주죠. 예, 특별히 오늘 첫 주는 제출하신 모든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이 참가하신 참가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포함. 첫 주니까.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같이 한번 헤아려 보며 손 들지 말고 대답해 보시죠.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제목은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왜 시편일까요? 시가 적혀 있어서요. 네. 편은요? 책편이다. 자, 예. 굉장히 사전적인 설명. 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네. 영어로 이 시편을 검색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송즈라고 나와요. 그냥 노래들. 네. 노래들. 그리고 히브리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조금 더 수식이 된 제목으로 나옵니다. 어떤 노래일까? 어떤 노래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유행가는 없어요? 시편 안에 유행가가 있다고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유행가였다. 네, 일리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자, 말씀하신 내용들이 모두 다 맞아요. 종합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뭔가 샘플이 있으면 좋잖아. 그죠? 여러분한테 어떤 샘플을 보여드리면 제일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성경 찬송이 합본으로 되어 있는 성경 찬송책을 가져왔어. 찬송가에는 어떤 노래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행가는 아니지만 그 가사와 곡조들이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노래들이 있어요. 그죠? 시편에 있는 노래들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제의와 예식 중에 부르려고 만든 노래들이 모여있는 건데 그 모여있는 권이 5권이고
노래의 개수를 헤아려 보니까 150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어본 96편의 시편은 150개의 노래 중에 몇 번째 노래다? 96번째의 노래가 되는 거지. 이해하기 쉬우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96번째 노래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로 어떻게 찬양하는가. 자, 어떻게 찬양하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며 대답해 볼까? 같이 한번 벽돌색으로 쓰여져 있는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자,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답이 제시되었죠. 그러면 이 새 노래로 부르라는 새 노래는 무엇인가? 새 노래는 무엇인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겠죠. 새 노래라는 건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새로운, 신선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새로 쓰여진 곡,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쓰여진 노래들로 예배하라, 노래하라는 뜻도 있지만, 그죠? 새로운 것, 그죠? 새빙, 뉴 슈즈, 뉴 진스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적용이 되는 새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뜻이 조금 더 뚜렷해지면서 넓어졌죠. 그죠? 왜냐하면 새 노래라는 건 단순히 새로운 노래만을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져야 하고, 그리고 이 노래를 예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내 영혼, 진심, 소울이 박혀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방법들이 내 안에 끌어올라야겠죠. 결국 시편 96편이 말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최종적인 그 의미를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말이, 그들의 행동이 새로워지는 것 전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새로운 노래를 그냥 써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오늘은 1장, 내일은 2장 그렇게 해서 1년이 끝날 때는 365번째 노래로 끝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진심을 그 가사의 고백에 담아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기를 노력하고 다짐하며 찬양하는 것이 시편 96편이 전하고자 하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Why we sing? 그 전에 일단 우리 잠깐 주의를 환기합시다.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5분 정도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슬슬 스팀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살짝 우리 이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 잠깐 릴렉스를 해보자고요. 네. 어때요, 여러분? 이 사진들을 보면 아름답죠? 그리고 가슴이 웅장해지죠? 우리 제주도 목양수련원 숙소에 가면 모든 숙소에서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여요. 근데 이 바다가 어떻게 보이냐면 가까이 있는 바다, 막 바람 부는 바다가 아니라 제일 예쁜 바다 있잖아. 저 멀리 있는 바다. 그치? 저 멀리 있는 바다가 보여요. 그리고 우리 숙소랑 그 바다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귤밭이 있어요. 겁나 예뻐. 누가 우리 엘리베이터에 내가 꽂아놓은 우리 제주 겨울 수련회 포스터를 보시면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 이게 포스터는 예쁜데 계절감이 좁게 안 맞아요? 왜냐면 거기 보면 도라르방이 서 있고 뒤에 막 귤밭이 막 이렇게 예쁘게 피거든.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한마디 해드렸어요. 집사님, 제주에 안 살아보셨죠? 제주는 겨울에 귤이 가장 싱그럽고 탐스럽게 핀답니다. 계절감이 제대로 반영된 거예요. 제주에 가면 귤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자연 경관이라는 건 보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웅장함과 때로는 치유와 위로를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 자연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이것들은 지어진 이유와 목적과 거기에 합당한 쓰임들이 있어서 지어진 거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거기에 유기체들이 생겨나듯이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김새와 그 정말로 세상 어느 정교한 사람의 손으로 빚어내도 어떠한 기계로도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경관을 보며 위대함을 느끼는 거거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연 경관에는 보이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보면 이건 그냥 생긴 게 아니야. 이건 누군가 의도와 목적을 두고 만든 거야 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제가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숫자와 그림들 몇 가지를 화면에 나열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퍼즐들을 같이 풀어가 볼 거야. 우주와 지구의 기원과 그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이야. 지구자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중1, 중2. 지구자전이 뭐야? 지구자전. 24시간에 한 바퀴 도는 거. 정화원이 대답했어. 완벽한 답이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 지구자전을 1초, 그러니까 그게 1초가 빛이 뺑 하는 동안 몇만 킬로를 가는 그 거리의 시간을 1초로 사람이 제정을 해둔 거잖아. 그 1초는 여러분 태초부터 그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야. 불변의 개념도 아니야. 1초 조금씩 변해왔어. 진짜 요만큼씩.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구자전은 초 단위로 됐을 때 23시간 56분이 돼. 4분이 비어. 왜 그럴까? 바로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래. 이해가 잘 안 되지? 똑바로 돌면 24시간 후에 태양이 정확히 남중고도로 돌아와야 돼.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어? 23.5도 비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얘가 다 돌아도 적도를 기준으로 남중고도에 안 와. 그래서 4분을 더 돌아야 24시간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4분들이 쌓이면 뭐가 돼? 윤달 6년이 되겠지. 그래서 이 4분의 0.1초도 벗어나지 않는 23.56시간이 매일매일 쌓여져서 주어지는 게 지구의 자전이야. 근데 지구는 자전하면서 또 뭘 해? 공전이라는 걸 해. 여러분, 우리 지구가 지금 팽이처럼 팽팽팽팽 돌면서 태양 주위를 1억 5천만 킬로미터 반경으로 쌩쌩 돌고 있어. 이렇게. 그 속도가 얼마나냐면 29.8km/s야. 이게 뭐냐면 1초에 30km를 간다는 뜻이야. 1초에 30km. 여기서 하단역까지 2.5km쯤 되나? 여기서 30km 가려면 서연이 어디 갔어요? 진해까지 한 30km 될 거야. 서연이가 진해 살잖아요. 근데 1초가 지날 때 지구는 부산 괴정동에서 진해 코하루까지 가는 거야. 1시간에 몇 킬로를 가냐? 107,530km로 4km를 간대. 그러면서 자전 속도도 어마어마하죠. 예.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지구는 자기가 주어진 궤도를 계속해서 돌고 있어. 근데 1초도 흐트러짐이 없지. 만약에 여러분 23.5도라고 하는 이 축이 돌다가 무거워지면 휙휙 돌다가 조금 끼우끼우를 할 수도 있잖아. 그지? 자성 때문에 안 기울어져요. 하지만 지금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야? 60억이 넘었다며. 그 많이 무거워지면 지구가 아무리 무거워도 좀 휘청휘청 할 때도 있고 살짝 기울였다 다시 돌아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그 궤도와 그 속도와 그 시간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다시 새해가 됐을 때 아침에 땡 하고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지.
그렇게 되면 과학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8%의 질소와 21%의 산소와 1%의 H2O 수분이 지구상의 대기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게 돼. 만약에 자전축이나 공전축이 조금만 기울어져서 지구의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잖아? 대기권 균형이 깨져버려. 질소랑 산소가 없으면 유기체가 호흡을 못해. 다 죽어. 그런데 인류 역사 이후에 화석연료를 떼며 이산화탄소가 아무리 많아져도 더 이상 태어난 생명체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라는 뉴스는 아직 단 한 건도 없어. 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그냥 우연히 지어졌다고 하기엔 너무 신묘하고 막측하고, 이건 누가 살아가야 하는 생명체들을 위해 부단히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세밀한 손으로 그것들을 만지고 있다라는 결과로밖에 갈 수 없는 거 아니야? 우주를 들여다보고 지구를 들여다보고 또 이 숫자들 다 치우고 그냥 사람만 살펴봐도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사람 몸의 세포가 몇 개예요? 자기 몸의 세포 몇 개인지 세고도 있는 사람? 8개? 단세포야? 성인 남자 기준으로 약 100조개가 된대요. 네. 청소년들은 한 60에서 70조개 정도가 되겠지. 근데 그 60에서 70조개, 여러분은 한 뭐 8, 90조개 남자친구들은 된다 칩시다. 각자의 고유한 세포의 형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똑같은 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100조개의 세포들이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과 하나라도 겹칠 가능성조차 없어요.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온 우주상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건 그런 뜻이야, 여러분. 세포 하나도 여러분의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장 배율이 좋은 현미경으로 봐도 잘 보일락말락 하지 않는 여러분의 유전자 하나까지 기억하고 있는 그 세포들조차도 겹치지 않고 유일한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이자 창조의 능력의 본질이라는 거지. 왜 하나님을 창조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특별한 설명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이 우주와 작은 우주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굳이 말로 만들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유한 생명과 이 생명들이 생장하고 생육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주셨는데, 여러분 궁금하죠?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들을 두고 계신지,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나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지,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은 여러분의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첫 번째, 응답하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대요.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부르짖으면. 여러분, 부르짖다를 어원으로 분해해보면 어떻게 돼요? 부르다랑 짓다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 짖어야 되나? 자, 여러분, 짖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자, 한글의 특성상 된 소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더 강해지죠? 짖다가 된 소리가 되면 어떻게 돼? 찢는 거잖아. 그지? 하나님을 부르다가 목이 찢어지는 게 부르짖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분을 향해 하나님, 하나님의 날 향한 뜻을 알려주세요 하고
목이 찢어져라 부르면 그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때는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을 얻는 때예요. 즉 여러분의 앞길이 구체적으로 열려서 너는 지금부터 10년 후에 서울 어느 대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하고 있을까 이렇게 주실 때가 아니라고. 왜? 하나님은 그때에 맞는 기한과 때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 다만 사람으로는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만을 허락해 주셨다고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 그럼 결국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로 돌아가? 부르짖는 거야. 여러분 수련회에 뭐 하러 가요? 부르짖으러 가요. 근데 장소가 제주도인 것 뿐이야. 제주도에 가서 이기풍 선교사님의 선교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인생의 찌꺼기 같은 존재였던 이기풍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위대한 제주의 선교사로 사용하신 하나님이 지금 성민교회에 있는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살고 있는, 아니면 이 지역 어딘가에 또 많이 흩어져 여러분의 지경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위대한 하나님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걸 경험하러 가는 거야. 이기풍 선교사님 실습해서 어디 저기 논문 쓰고 대학 가서 돈 많이 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뜻과 계획을 찾아내기 위해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2007년. 대한민국 가요계에 2세대 걸그룹의 첫 번째 주자가 등장을 해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당시 16, 17살이었던 9명의 소녀들을 모아서 소녀시대라고 하는 걸그룹을 만들고 타이틀곡으로 다시 만난 세계라는 노래를 띄워줬죠.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후렴구의 가사가 이래요.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 반복되는 슬픔이지 않냐?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여러분이 새해를 다시 만났다는 사실은요, 알 수 없는 희미한 길들을 계속 가지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게 기한과 때를 맞춰 그분께 부르짖으면 보여주실 하나님의 뜻들을 찾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앞에서 우리는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지, 왜 찬양해야 하는지를 말씀의 기록들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만난 새해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 그분을 왜 찬양해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로, 새 마음과 새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새해를 주셨고, 올 한 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과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리고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학년과 새로운 반의 모든 환경들을 통해 내게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의 뜻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맞닥뜨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한 해 동안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주저하거나 의심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낙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참 만남,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 헤아려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하는지 시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온 세계를 지으셔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성리의 청소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예수님의 성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먼저 성찬으로 초청하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 하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사랑의 식탁, 그 초대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드리는 귀한 제의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몸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지만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로 말미암는 새 소망과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잔을 내어 주시며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를 위해 너희에게 준 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그 사랑을 잊지 말며 살아가거라 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 성찬에는 특정한 조건에 도달한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떡과 포도주 나눔에 참여하실 수 있고, 아직 유아 세례를 비롯한 교회의 제의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세례와 입교를 거치신 후에 성만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에서 참여하지 않고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식탁을 마련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던 그날 밤, 예수님은 손수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 나의 생명이다. 너희가 생명을 위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떡을 기념하며 나를 기억하여라.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례와 입교, 유아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한 줄로 나오셔서 떡의 나눔에 참여하겠습니다. 받으신 떡을 가지고 제자리로 가실 때까지 떡을 드시지 마시고 손에 들고 계시다가 모두 받은 후에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나와주세요. 네, 지체하지 말고 나오셔서 떡을 하나씩 받아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그렇지. 받아서 바로 드시지 마시고 자리에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자기 머리 위쪽까지만 높이 드셨다가 함께 고백하고 먹습니다. 영생의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예수님은 그날 밤 떡을 나눠주신 후에 포도주로 손수 잔을 채워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마셔라.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속죄, 죄 사함의 피, 나의 보혈의 피이다. 이제 여러분 잔을 나눌 텐데요. 잔 또한 한 잔씩 받으신 후에 자리로 돌아가서 기다리시다가 모두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잔을 높이 드시고 함께 고백한 후에 마십시다. 영생의 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신 잔은 여러분이 앉아 계신 책상 옆에 놔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떡과 잔의 나눔에 참여한 주의 한 가족, 그리고 생명을 나눈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 수련회 후속 모임에 잠시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첫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성찬에 참여하며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각양의 쓰임대로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시간, 물질, 믿음, 지혜, 건강
모두 주께로부터 오는 복이오니 감사하며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신앙의 습관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대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의 모임을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사전 이제 이후 광고를 드립니다. 먼저 휴대폰 추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제가 말씀드린 명단대로 자리 변경을 잠깐 하셔서 수련회 사전 모임 5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을